오스트리아 빈이라고 하는 그 비엔나라고 하는 곳에 임페리얼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점의 그림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그곳에 담당하는 주교가 가로막는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못 들어갑니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소재가 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AD 390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반란을 주도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비판적이고 또 아주 반골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내었던 일로 인해서 당시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 1,500명 정도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 황제를 아주 엄격하게 정죄했고, 그는 정말 참된 종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교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했던 그런 그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은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시민들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인 그 당시 로마 교황의 그 상태를 굉장히 좋지 않게 보았기 때문에 아주 비판적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누군가면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집착력이 강했고 권력욕이 강했던 그런 황제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밀라노의 주교였던 성 암브로시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황제가 어느 날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여서 성당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못 들어갑니다 하고 정말 팔을 벌리고 막았습니다. 이 교황으로서는 좀 당혹스러웠어요. 아니, 어디라고 감히 지금 가로막습니까? 지금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는 주교가 아닌가 싶었지만 그의 태도가 너무 당당해서 교황이 순간 멈칫합니다. 성당에 못 들어갑니다. 단호하게 가로막는 그 주교를 향해서, 그렇지만 다윗도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이 교황이 그 주교의 위세에 눌려서 순간적으로 반응했던 그 한마디가 결국은 오고 가는 말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이시여, 당신은 정말 다윗을 흉내 내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죄만 흉내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다윗의 회개한 모습을 흉내 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못 들어갑니다. 팔을 딱 벌리고 가로막습니다. 그의 위세가 너무 당당했고 그의 그 기세가 그냥 꺾이지 않을 것 같은 그 모습에 오히려 교황이 기가 질려버렸어요. 그리고서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당시 교황의 위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로서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에 하면 목숨을 걸지 않으면 감히 나설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이 주교가 했던 거죠. 이 주교의 아주 당당한 그 모습에 오히려 교황이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권세 앞에 굴복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권세 앞에 굴복할 줄 알아야 돼요. 권세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뭔가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교는 세상적인 힘, 권세는 없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종으로서 교황 앞에 할 얘기를 했습니다.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했던 그 한마디가 교황의 태도를 바꿔놓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사람에게 어찌 해보겠습니까? 어찌하지 못합니다.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할 말을 하는 사람 앞에 누구든지 다 고개를 숙이기 마련이지요.
우리는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기독교가 고비를 만날 때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까지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끊임없이 개혁되어져 가야 하고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없듯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한다 하여도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완전한 사람들이 앉아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넌센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완전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에 은혜를 사모하여 모여든 영혼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불완전할 수 있고 또 불완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연속성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 왔어요. 그 개혁의 선봉에는 항상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신앙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한 몸을 던졌던 사람들의 얘기가 무수히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개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부르짖었던 얘기가 무엇이죠? 전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소위 5가지의 소올라가 있어요. 소올라, 오직이라는 게 있어요. 오직, 5가지의 오직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먼저 뭐냐면 그 5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게 소개해 드려볼까요?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 이것이 이 기독교 신앙을 개혁해 오는 데 있어서 개혁가들이 아주 붙잡고 갔던 가장 중심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오직 주님께만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을 붙잡고 오직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많은 이들이 기독교가 위기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위기인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의 위기죠. 기독교인들의 위기, 믿는 사람들의 위기인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한 번도 위기를 만난 적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위기를 만났던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는 위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던 사람들의 문제가 늘 이렇게 위기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히 꿰뚫어 보는 안목이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불완전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이 어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신앙은 신앙도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는 불완전함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허물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긴다면 이미 이것은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 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교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이 교회에 대한 인상이 참 중요하다고 보겠어요. 정말 교회 문턱을 이렇게 넘어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이 불신자가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거, 이거는 얼마만큼 어려운 거냐면 정말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런 겁니다. 능크리스찬으로 살던 사람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 더 긴박한 일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능크리스찬으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교회 문턱을 넘어오면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많은 과정이 있고 많은 갈등이 있을 것이고 많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생각만 있나요? 생각만 하고도 실행에 못 옮기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처럼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기도 어려운데 교회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건 또 더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참 그래서 힘든 곳이에요. 알고 보면 힘든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힘든 곳이지만 교회는 또 동시에 어떤 곳입니까? 정말 천국의 모습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 교회가 모순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또 우리가 사모하는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얘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교회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동시에 계속 진행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교회 때문에, 교회에 와서 잘못 받은 인상 때문에, 교회에서 받은 여러 가지 어떤 경험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우신 분이 혹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 교회를 정말 바로 한번 좀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역사 이래로 정말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아는 자들이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먼저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번 잘못된 어떤 인식체계가 잡히면요,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잘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번 잘못된 인식체계가 자기 속에 자로잡히면은 이것을 바꾸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사람을 잡아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딱 여시고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좀 진지하게 여러분 접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얘기가 지금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구시냐 그 말이에요. 이거부터 우리 좀 생각해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요. 여호와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구원의 약속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구원이라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믿음으로 살도록 역사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브라함, 그럼 여러분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글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 본 적이 없으니까 생각도 안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딱 이 닉네임이 딱 붙어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닉네임이 딱 붙어 있어요. 이삭, 어떤 사람입니까? 역시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그의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야곱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무슨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변화무쌍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우리의 인생에 남은 과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남은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을 늘 주님 앞에 던지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라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잊지 마세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되고요. 오직 믿음으로 살려 해야 돼요. 이 세상을 사는데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장 어리석다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주 바보 취급합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사람들을 아주 멸시합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사람들을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하려고 듭니다. 근데 개의치 마세요. 그거 뭐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의뢰 그러려니 하시는 게 좋아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내 인생의 어떤 방향을 새롭게 조종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서 순간순간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게 주어진 인생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므로 꼭 잊지 말고 접근해 보아야 되는 것이 한 두 가지로 정리가 되겠는데, 먼저 나름대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정확해야 돼요. 근데 무엇이 기준이면 좋겠습니까? 세상 기준은요 정말 복잡해요.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은 복잡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에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게 돼요. 한순간도 편안할 수가 없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요, 내 삶의 기준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표준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 부분에서 상당히 복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먼저 보시죠. 9절부터 16절 사이에 보면은 한 가지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동시에 또 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물리적으로는 상당히 먼 거리에서 서로 각각 다른 장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상당히 먼 거리였어요. 서로 떨어져 있었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가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뭔가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시죠?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거 아시죠? 아침, 낮, 저녁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것들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날도 베드로는 자기가 늘 기도하던 대로 그 시간대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10절 보실까요?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몽사몽간에 무슨 말이에요? 꿈인지 생시인지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이게 도무지 걷잡을 수 없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 몽롱했어요. 꿈을 꾸는 건지 내가 지금 깨어있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몽롱한 상태. 또 이 얘기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지금 자기에게 이상현상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다가. 일어났는데 비몽사몽간이라고 해서 비몽사몽간에.
근데 문제는 뭐죠? 10절에 보니까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베드로가 기도할 때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의사들은 그럽니다. 의사들은 하루에 3번은 배가 고파야 된대요. 그래야 건강하대요. 언제냐면 아침에 아침밥 먹기 전 1시간은 배가 고파야 된대요. 그래야 좋대요. 그리고 점심 먹기 전 1시간은 배가 고파야 된대요. 그게 정상이래요. 그리고 저녁 먹고 저녁 먹기 전 1시간 배가 고파야 된대요. 근데 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잠자기 전에도 배가 고파야 된대요. 그래서 그 상태로 자는 게 좋은 거래요. 그래서 1시간씩 하루에 한 3번 내지 4번 정도 배가 고픈 게 맞대요. 그 상태에서 음식을 접하는 게 가장 우리 몸에 좋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배고프다 그랬는데 그때 마침 그가 그냥 이상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비몽사몽간에 뭔가를 듣고 뭔가를 보는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4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큰 그릇이 나왔는데 이 그릇에 4귀퉁이에 줄이 달렸어요. 쉽게 말하면 줄이 달려가지고 보자기 같은 것이 이렇게 딱 달려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베드로 앞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갑자기 먹는 것이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12절 보십니다. 그 안에는 뭘 먹으면 좋을까 싶어서 뭘 먹으라고 주시나 싶어서 그 그릇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보실까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각종 생물이 그 속에 들었어요. 좀 보기에도 좀 안 좋은 흉측한 벌레 같은 거, 지렁이도 있을 것 같아요. 지렁이. 뱀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꿈틀꿈틀거리고 이 바구니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배가 고팠는데 그게 보였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보실까요? 13절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잡아먹으라. 그것들을 베드로야 다 잡아먹으라 하고 음성이 들렸대요. 이게 지금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 이런 일이 있으려고. 글쎄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딱 대답하면 좋으냐면요. 글쎄 너도 한번 해봐. 너도 한번 경험해봐. 그러고 싶어요. 자,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잡아먹으라는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저렇게 더럽고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저렇게 흉측한 건 나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런 걸 먹지 않아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거 먹을 수 없어요 라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권했던 것을 알 수 있네요. 베드로에게 계속 먹으라고 권했던 거예요.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먹어도 된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못 먹어요, 싫어요, 안 먹어요, 난 저렇게 더러운 건 못 먹어요, 안 먹어요,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16절 보십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그 그릇이 그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자, 여기 이제 좀 이것을 좀 해석하는 게 필요한데요.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4귀퉁이가 줄이 달려서 이건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 속에 많은 각종 생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은 거룩하지 못한 것은 상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것을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하지 못한 것을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레위기서 같은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먹지 말라는 거 악착같이 먹거든요. 먹어서는 안 될 것도 먹거든요. 또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 더 먹고 싶거든요. 이래서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문제죠. 자, 베드로에게 지금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팠더니 먹을 것이 보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저건 내가 먹을 게 아니라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 그에게는
무슨 의식이 있어요? 선민의식이 있어요. 선민의식. 나 같은 사람은 저런 거 안 먹어. 나 같은 사람은 저런 거 안 돼. 나는 저런 거 싫어. 이게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여기 지금 그러면 이 그릇 속에 담겨있는 이 각종 생물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입니다. 여기 각종 생물은 이 네 기퉁이에 줄이 달려있고 그 그릇 속에 담겨있는 이 생물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야 너 저거 먹어라 그랬는데 잡아먹으라는데 나는 안 먹어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나는 저런 거 함부로 먹는 사람 아니에요.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 일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것을 걷어 올리셨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베드로의 개인의 문제였을까요? 유대인 전체의 문제였을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 전체의 문제였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 또 베드로를 위한 모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의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자기들 유대인들 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 자기들 유대인들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한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다 버림받아 다 멸망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꽉 박혀있는 선민의식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느냐면 유대인들은 나중에 철저하게 이 의식을 이 고정관념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까지 가잖아요. 그 일을 앞장서서 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고넬료와 한 번도 일면식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기도하고 이렇게 경험하고 있을 때에 또 먼 곳에 있었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또 알게 하셨어요. 그가 누구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17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17절부터 보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지금 막 뭔가 지금 막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안 돼요, 뭐 못 먹어요 막 이러고 있을 때 이미 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었습니다. 누굽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내었어요. 이 고넬료가 먼저 음성을 들었죠? 이 10장 서두에 보게 되면 고넬료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고넬료야, 여기서 저 요빠라는 곳에 가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너 그에게 가서 사람을 그에게 청해서 너의 집으로 초청을 하거라. 이렇게 이미 음성을 들었던 고넬료가 있죠.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 요빠라는 곳까지 오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거의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이 요빠의 시몬의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그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뭐 앞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맞춰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 얘기를 만들어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내용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해 주셔야 해요. 자, 17절 보십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18절 봅니다.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자, 동시적인 사건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 앞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집 대문을 두드립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이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는 요빠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고 지금 서로 얘기해 주고 갔다는 거죠. 자, 19절 보십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때도 베드로는 뭐 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도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다가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먼저 말씀하셨대네요. 19절 계속 봅니다.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예. 자, 서로 다른 지역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먼저 고넬료를 움직이셔서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도착할 때쯤에 또 성령께서 베드로를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여
자기가 기도하면서 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할 때쯤에 이제 이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좀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봐도 재미가 없나? 이거 재미없으면 안 되는데 재밌어야 돼, 이런 얘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에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뭔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이때까지 당시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구원받을 백성은 유대인들 뿐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우리 유대인들 뿐이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 가득해 있었어요. 더군다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조차도 지금 이방인들의 지역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직도 베드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을 때입니다. 베드로조차도 확신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했잖아요. 예루살렘 핍박이 임했을 때 그 핍박 때에 교인들이 흩어졌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흩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가고 이 사마리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으로도 막 가버리고 저 유럽 쪽으로 막 심지어 유럽 입구까지 막 사람들이 피신을 해서 갑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뭐예요? 가서 예수는 내 구주합니다 모여가지고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자기들끼리 두세 명 모여서 또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막 탄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탄생하면서 그 교회들이 계속 자라고 성장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하고 있다는 얘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계속 보고되어져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는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확신이 없다 이러고 있을 때였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중단되는 법이 있습니까?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시켜 가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누구입니까? 이방인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셨죠. 그에게는 꽤 영향력이 있어요. 백부장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에, 이탈리아 군대에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군인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했던 거죠. 이 고넬료가 기도하였고 그 고넬료의 기도에 의해서 베드로가 기도하게 되고 고넬료와 베드로에 의해서 기도한 그 내용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거는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냥 설교 한번 들었으니까 지나가면 끝이겠지만 끝이 아닌 것이 이것은 교회사적으로 세계 역사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근거를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때 이 사건이요 어떤 역사를 가져왔느냐? 드디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민족은 유대인만이 아니고 바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힘쓰시고 애쓰시면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싶어 하신다고 구체적으로 보여진 사건이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때는 일하셨지만 지금은 일 안 하실 거야 이러는 사람과 지금도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를 겁니다.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믿는다는 거. 뭘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요즘 한국에 좀 시끄러운 얘기가 있죠, 그죠? 마치 이런 얘기예요. 밥은 이 집에서 먹어놓고 음식값은 저 딴 집에 갖다 내는 사람 얘기가 지금 한국에 지금 시끄러워요. 누구냐면 그 이석기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이 국회까지 들어가지고 국회의원까지 됐는데 이 사람이 그냥 소위 내란 음모를 획책했다 해가지고 지금 막 그 나라가 지금 벌컥 뒤집어졌어요. 한국은 그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젊은이들조차도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젊은이들조차도 좀 진보 성향이 강한 젊은이들조차도 그 이석기 의원에 대한 그 아주 그 비판적인 그런 글들을 다음에 보면 그 아고라라는 데 있죠.
거기에 막 글들을 막 올리는가 봐요, 지금 막. 그래갖고 야단이 났나 봐요. 빨리 체포해버리라고 막 그러고 글들을 막 올린다고 하는 그런 그 보도가, 나간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재밌다. 왜냐면 음식은 이 집에서 먹어놓고 음식 값을 딴 집에 갖다 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나쁜 사람이죠.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렇게 좋으면 차라리 그냥 가서 살든가, 저 동네 가서. 근데 이렇게 간단히 흑백 논리로 이분법적으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좀 농담삼아 한 얘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강해요. 왜냐하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민족주의로 발전하는 겁니다. 민족주의. 우리 민족에게만 향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나를 왜 사랑하시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왜 사랑하실까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합니까? 그거 바보 같은 소리잖아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나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있어야 돼.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추집사 대표기도 할 때 대표기도는 우리여야 합니다. 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대표기도에 내가 되게 해주시오. 그건 개인기도 할 때 하세요. 그건 개인기도 할 때 맞는 표현법이고, 여기서 대표기도 할 때는 우리라고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맞아요. 사실은 내가 중요하지, 그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있으면 반드시 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멎어버렸어요. 이것이 나중에 민족주의로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강해요.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크신 것 같고, 그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 민족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셨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보여요. 그러나 그건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민족주의는요, 엄밀히 말하면 민족주의는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과 민족주의는 달라요. 민족주의는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확대된 이기주의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언제 나만 사랑했고 우리만 사랑했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안에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이 유대인들에게 딱 박혀있는 아주 고질적으로 박혀있는 이 폐쇄적인 아주 이 고정관념이 오늘 베드로에게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때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던 한 가지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베드로가 거부했던 이 사명에 대한 부분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바울에게로 갑니다. 바울에게로 가버렸어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 그럽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 베드로는 그러면 누구의 사도인 줄 알아요? 유대인의 사도라예요. 유대인의 사도라. 나는 유대인의 사도라 그래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촛대가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베드로에게서 바울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했으면 베드로에게서 이루어지겠죠. 근데 베드로가 딱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세요. 알았다 그러고는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너는 네 일 해. 그러고서는 그 촛대를 바울에게 그대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네가 안 한다 그러면 그래 그만두자, 그래 이거 없었던 일로 하자. 하나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가셔요. 계속 진행시켜 가세요. 그리고 이 사명이 바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만났던 이 사람들 누굽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 어디까지 갑니까? 드디어 요빠까지 요빠에서 이 고넬료가 있는 데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먼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했던 얘기를 한번 오늘 보십시다. 뭐라고 했느냐면 22절이에요. 21절부터 볼까요?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냐? 그랬더니 22절입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말을 들으려 한다. 말씀을 듣겠다.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당신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초청하여서,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 집에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세요. 예배 인도해 주세요. 이런, 오늘날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받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왜 중요하냐면 이 고넬료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주목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만남이 훗날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이 만남이 이방인의 선교의 관문을 열어버려요. 물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십니다만 이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요 우연히 되어진 것처럼, 또 아니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가운데 얼떨결에 막 되어진 일들, 막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내 배후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는데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그 눈물 어린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가고 있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 아니면 내가 예전에 그냥 못 모르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잘 모르죠. 막 기도를 했는데 나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생각해보니까 언젠가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지금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생각해봐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정말 생각해봐야 할 것이 많아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하고 또 생각했더니 성령께서 가르쳐주시잖아요. 너에게 두 사람이 올 거야, 베드로야. 두 사람이 올 거야. 의심하지 말고 내가 보내었으니까 따라가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들어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 들어보니까 좀 그렇죠, 그죠? 여러분도 왜냐면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쉽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와닿기보다는 와닿지 않는 경우가 더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자꾸 걸리잖아요.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에이 집어치워 뭐 이런 사람도 보고요. 신앙생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괜히 하나님 앞에 막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요. 막 교회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잊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어지더라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이게 있어요. 내 뜻대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있어요. 그래야죠. 당연히 있어야죠.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정하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혼동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혼동이 되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재미없어요. 진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재미없는 일은 못하잖아요. 공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즐기는 거래요. 즐기는 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즐기는 거래요. 즐기는 사람은 못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즐기는 거래요. 즐기는 사람 못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요. 재미가 없으면 이거 신앙생활 지겨워서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재미가 있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붙잡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사명을 부여하시려 했을 때에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만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 사명을 부여하시려 할 때에 내가 미처 미숙해서 미처 깨닫지 못해서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부여하려 하실 때 오늘 베드로처럼 이렇게 실책을 범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싶어해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도 사람입니까? 사명도 모르는 사람이 사람입니까?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명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신앙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 그게 뭐 사는 겁니까? 그게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산다. 그게 무슨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죽은 사람이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신앙 안에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 외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며 살려고 사명에 불타는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사명에 불타는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목숨 걸고 전하려고 싶어하는 사명자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가십시다. 찬양 드리십니다.